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하죠.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번에 부흥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성령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전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며 여성들의 유방암, 자궁암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당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은혜 받을 수 없사오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많은 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죽는 것은 마치 긴 마라톤을 달리고 우승 테이프를 끊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골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평탄한 세상이 아니고 절벽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구름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얼음이 얼어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잘 올라갔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밑에 떨어져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에 시체들이 많이 좀 얼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녹으니까 그 시체들이 막 드러납니다. 살얼음판이 깨지면서 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진 대로 못 나옵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숨 막혀서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달리다가 꼬린 지점을 앞두고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져 가지고 못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다가 누군가 와서 충돌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금메달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가지고 테이프를 끊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학교에서 시인을 한 명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시인은 중이었다가 파괴하고 시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밤에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 이 시설이 안 좋으니까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강사도 안 보이고 학생도 안 보이고. 근데 역시 절에 있다 온 사람은 좀 들리더라고요.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캄캄한데도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진짜 참, 딴 건 기억이 안 나요. 강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캄캄한데 계속 강의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 시인은 우리나라 최고 시인이 됐습니다. 해마다 노벨상 후보자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막 사람들이 기대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술버릇이 고약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여자 문인들 앞에서 그냥 온갖 추잡한 이야기, 추잡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시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서 이 사람을 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노벨상 후보가 매년 될 뻔 말 뻔했다 이러니까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내공을 가진 시인, 이 어느 한순간 추잡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사람 기념관 다 폐쇄됐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지금 어디 숨어 있긴 있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잘 달렸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술버릇을 못 고치는 바람에 끝에 가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살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죽은 겁니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어떤 산악인은 얼마나 이 산을 잘 타는지, 또 의지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히말라야에 있는 해발 8,000m 이상 되는 그 봉우리, 그 14자라고 합니다. 그걸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높은 산을 오르면서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10손가락을 다 잘라냈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도 또 에베레스트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내려오는데 정상 부근에서 길을 헷갈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오랫동안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 정복하는 것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 에베레스트 근처도 안 갔습니다. 14개를 다 정복하고 손가락 10개를 다 자르고 아주 유명한 산악입니다. 또 올라갔어요. 정상을 밟고 조금 내려왔는 데서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인 줄 알고 내려왔는데 그게 절벽인 겁니다. 줄 타고 내려오는데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근데 끝에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 젊었을 때도 보람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중년은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노년은 인생의 면류관 아닙니까? 참 아름다울 때거든요. 어떻게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고 테이프를 끊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커피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어떤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커피 열매인데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커피 열매를 따먹고는 밤새도록 안 자고 막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야, 이 열매가 뭔데 이 양들이 잠도 안 자고 저리 뛰노나. 그래서 그거를 불로 구워가지고 물에 타서 먹어보니까 자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맛이 막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티오피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 그거를 구워가지고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가 먹고는 목동인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지금 가져오냐고. 그리고 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성들 중에서 거의 99.9% 여성 중에서 오전에 커피 안 마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오전에 커피를 못 마시면 몽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신방이고 뭐 제자 훈련이고 부흥회고 아무것도 못 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따따리고 한 잔 해야 큐티도 되고 성경 연구도 되고. 그 커피를 안 마시면 막 불안해가지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디오피아에는 옛날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암굴교회입니다. 암굴교회는 뭔가 하면 그냥 평지인데, 큰 바위 평지인데 이 사람들이 밑으로 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큰 성당이 있습니다. 절벽보다 더 높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땅 속에 진짜 성당을 파놓은 거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암굴교회.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는 1000년이 넘은 수도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도사들이 있어요. 호수 안에. 그리고 스바 여왕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풀장만한데 바위를 깎아가지고 수영장만한데 거기가 스바 여왕의 목욕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커피도 아닙니다. 목욕탕도 아닙니다. 이 스바 여왕이 땅 속에 바위를 뚫고 굴을 판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 빠져나간 굴입니다. 스바 여왕은 공주로서 아주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의 영향력은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공주가 여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것입니까? 근데 스바 여왕은 똑똑합니다.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 귀족들 다 자기를 죽이고 왕자리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야만족들 기회만 있으면 에티오피아를 공격해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여왕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암살당한다, 언젠가는 축출당한다, 탄핵당한다, 언젠가는 감옥에 간다, 처형당한다, 침략을 받는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을까? 학자들도 부르고 점쟁이들도 부르고 뭐 도사들도 부르고 해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먼데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내 인생을 살리지 않겠나. 근데 거기 가려 그러면 사막을 건너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날씨는 엄청 뜨겁습니다.
야,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러, 솔로몬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가? 가자. 내가 여기 있어 봐야 결국은 죽는다. 지금은 북이 영화를 누리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 전부 속에는 날 죽이려고, 왕자리를 뺏으려고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전부 쳐들어올 생각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자. 그래서 바위 굴을 판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빠져나간 것을 모르게 가려고 굴을 판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 그 강, 그 날씨, 정갈, 독사, 사자, 이걸 뚫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솔로몬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삽니다. 자기도 안 죽고 주위 나라도 쳐들어오지 않고 에티오피아는 살아남습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바친 예물이 황금 8톤입니다. 황금 8톤. 8톤이 어느 정도 가면 큰 트럭에 전부 다 금을 실은 것 같습니다. 낙타 한 50마리 이상의 황금입니다. 그리고 보석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석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향품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싹 다 바치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황금 8톤인 겁니다. 가끔 교인들이나 교회 중력자들 중에서도 헌금 내는데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가치를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헌금 드리는 것이, 저는 헌금 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이렇습니다. 스바 여왕의 자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치는 황금 8톤입니다. 수많은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그리고 수많은 비싼 향품들, 그거보다 자기가 더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주위 나라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왕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된 거로 만족하니까 전부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막 탄핵당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스바 여왕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북에 아연 탄광이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의 인부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지하 한 300~400m 되는데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장 인생 아닙니까? 아연광, 그 막장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 광산 속에 들어갔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조된다. 틀림없이 구조된다. 그래서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일회용 커피를 마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카페라떼, 카푸치노 이런 거 좋아하지만 노인들은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일회용을 먹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 일회용 먹고 산 거예요. 열흘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나고 이러면 일회용 가져가시라고. 일주일 지나도 구조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안전모에서 배터리가 나가서 불이 딱 꺼집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벽이 팍 부서지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딱 그 시간에 구조대가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구조되었습니다.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광산사고로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일회용 커피 안 마시고 그냥 막 신경질 내고 이래가 빨리 죽어버렸다면 인생 비참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인생 막장에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땅속에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살아서 나오니까 온 언론이 특종으로 기사를 내고 가족들과 온 회사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 사람들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삽니다. 명문대학교를 나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나옵니다. 회사에서 중년까지 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가지고 뭐가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아주 수치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인생이 다 실패한 겁니다.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죽는 것까지 이게 다 인생 전체입니다. 어렸을 때, 늙었을 때, 죽을 때 이게 인생 전부가 하나의 마라톤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돈 벌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여자 건드리 가지고 임신 안 시키고 마약 안 하고 큰 교도소 안 들어가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성공한 거라고. 젊었을 때 방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은 너무 심하게 방황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아,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건 목회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뭔가 틀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망신당하고 망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했고 베스트셀러를 쓰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목이 얼마나 삼삼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봤죠. 책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목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도 제목이 그게 얼마나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서울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자주 초청했어요.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서울의 유명한 목사들 다 불러놓고 이 빌 하이벨스하고 같이 이 토킹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그 온누리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도 그 초청되어 갔습니다. 제 아내는 빌 하이벨스를 모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제 아내가 관심 가지는 거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지 뭐 유명한 목사가 뭐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 하이벨 목사가 왔다 이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잘못 들은 거예요. 여기는 베라벨 목사가 다 오는 모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까지 온 거 보니까 베라벨 목사들이 다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베라벨이 아니고 벨 하이벨스 사람 이름이라고 이러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까지 왔으니까 좌우간 아무나 다 오는 거 아니냐고. 그거 아니라고.
유명한 사람만 온다고. 우리는 유명한 사람 아닌데. 그분은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책도 많이 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년 전부터 어떤 여성도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당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출돼 버렸어요. 빌 하이벨스의 마지막은 그 교회에서도 축출되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시인처럼 어디 있긴 있는데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끝에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외국에 가서 그분이 집회하는 걸 텔레비로 봤습니다. 놀랐어요. 수천 명의 흑인, 백인, 배 나온 사람, 젊은 사람 전부 일어서서 손잡고 울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전부 우는 거예요. 수천 명이 서서 막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치료를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휠체어 탄 사람 올라오라 해가지고 일어서라. 일어섭니다. 걸으라니까 걸어. 강대상 내려갔다 올라오라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놀라웠어요. 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말했다 작게 말했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제가 놀랬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베니 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다. 위에서 알지 못한 능력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 보면서 정말 쇼크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교 마치고 그 방에 가면 감사의 편지가 이리 쌓였습니다.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걸 이제 읽습니다. 그거 보면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양복 저고리 가지고 쫙 이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쫙 이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뒤로 쓰러집니다. 야, 참, 장풍도 그런 장풍이. 이 중국 사람들만 장풍하는 줄 알았더니 이 베니 힌도 막 양복 저고리 가지고 쫙 하니까 막 일로 쓰러지고 절로 쓰러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이 사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고급 집에다가 고급 요트에다가 너무너무 이 사람 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서 베니 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베니 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한 겁니다. 그는 타락한 목사의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금 아무도 안 읽습니다. 쟤네 읽을까? 아무도 안 읽습니다. 성령님이 안녕하시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도 소중하지만 청소년, 청년기도 중요합니다. 늙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죽을 때는 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그게 테이프 딱 끊고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곳곳에는 절벽이 있고 사망의 구렁텅이가 있고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청년기 때 여자 건드리가 임신시켰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마약했다, 저 뽕쟁이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쓰레기라 그래요, 쓰레기. 샌프란시스코, 성프란시스의 도시 아닙니까? 마약쟁이들이 원래는 동성애로 넘쳐나더니 지금 마약쟁이고 대낮에 총 가지고 돈 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의 도시가 아니에요. 뽕쟁이 도시고 동성애의 도시고 범죄의 온상이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매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이 등산 동호회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외로우니까 갔다가 탈선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매독에 걸렸다 하면 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라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니체라고 하면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인지 모릅니다.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창가 가가지고 매독에 걸립니다. 10년간 정신병자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막 니체 이러는데, 저는 니체 사람 취급 안 하고, 매독 걸린 놈을 무슨 그게 위대한 철학자고 말이지. 매독쟁이인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을 후회 없이, 물론 조금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쫙 스트레이트로 한평생을 아름답게,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뭐 청년 때는 청년 때로 막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리고 막 나이 들어서는 정말 젠틀하고 핸섬하고 나이스하고. 목사님 왜 자꾸 영어로 이야기합니까? 그게 멋있잖아요. 나이스, 나이스 장로님, 핸섬 목사님. 목사가 핸섬해야죠. 핸섬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솔로몬 찾아온 거 아닙니다. 자기는 안 거예요. 나는 여왕이지만 암살당한다, 탄핵당한다, 감옥에 간다. 이걸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겠나? 아프리카에 없어요. 그 뜨거운 더위에 사막을 건너고 사자와 정갈이 있는 곳을 통과해가지고 솔로몬의 설교를 듣습니다. 싹 풀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엉어리가 싹 풀리는 겁니다. 황금 8톤, 그게 자기 가치입니다. 수많은 보석들, 자기 가치인 거예요. 수많은 향품들, 자기 가치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참기름을 깨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피 흘리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피는 또 생기니까. 근데 뭐 밥을 비비는데 참기름을 퍽 붓는다든지 깬다든지 집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기름을 부을 때 제 아내는 딱 지켜봅니다. 병을 핥아 먹는지 안 핥아 먹는지 그걸 봅니다.
안 핥아 먹으면 핥아 먹으라 그래요. 참기름이 피는 흘려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참기름은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스바 양은 이걸 다 바쳤어요. 참기름 100병이 아닙니다. 향품을 싹 자기 갖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설교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가 막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잡석이었는데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으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환난 통과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사람은 스바 여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입니다. 나만도 인생 성공한 끝에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삽니다.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젊은 사람들은 물론 들어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노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옥에 가면 노인들도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화난다고 불질러 버리고 말이죠. 성추행을 해버리고 남의 돈 훔쳐버리고 말이죠. 그 끝에 가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 설교를 안 듣고 자꾸 콜라만 마시는데 그거 안 좋아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을 살아갈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인간 중에서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싹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 북쪽에 원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람이다. 지금은 이제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입니다. 근데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 수리아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나만은 영웅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영웅입니다. 명예란 명예는 다 가졌고 돈이란 돈은 다 가졌고 왕 다음 가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만보다 더 유명하고 나만보다 더 부자고 나만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순신 정도 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어느 날 자기에게 무슨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센병, 나병입니다. 안 낫는 병이에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분들 참 그들의 애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격리되어서 섬이나 그런데 참 유배 생활하듯이 하면서 한평생 자기 가족을 못 만납니다. 어떤 분은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코가 없어지기도 하고 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가족들이 어디 갖다 놓습니다. 그럼 와서 먹어요. 못 만납니다. 가족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왕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 한시적입니다.
얼마 동안 누리다가 결국은 격리됩니다. 나만 장군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고 난 뒤에도 돈을 가질 수 있을 줄 알고 돈을 꾸역꾸역 모읍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그 돈은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 돈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돈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자식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아들들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대 출신 특히 배반의 장미입니다. 그놈의 자식들 부모 생각하는 거 없어요. 차라리 지방대 출신이 더 낫습니다. 옆에서 부모 섬기면서 공부 못한 놈들이 더 막 집에 오기도 하고 부모님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 천하 쌍놈들이 그 좋은 대학 다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아직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좋은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딱 빈손으로 죽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장례 치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 돈으로. 욕을 하지만은, 엄마 아버지는 뭐 이런 장례비도 안 남기고 말이지 돌아가셨네 막 이러면서 뭐 투덜투덜 하면서 저건 장례 지낼 거 아닙니까? 안 지내면 또 할 수 없지요. 뭐 그냥 그때 썩는 거죠. 뭐 뼈가루 해가 막 뿌리면 뿌리라 그러세요. 그거 뭐 어디 뭐 뼈가루 좋은데 그 해준다 해가지고 뭐 어디 달라집니까? 이 나만 장군의 아들은, 저 부인은 뭡니까? 사모님 아닙니까? 사모님 아니고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이런 위대한 장군의 사모님은 어디 가도 대접받고 인사받고 막 주렁주렁 달고,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무서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보통 병이 아니고 썩어가는 병입니다. 지금 당장은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격리되고 이 사모님은 제일 불행한 사모님이 됩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 이게 안다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보 섰는데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자식이 뭐 사업한다 해가지고 재산 막 다 빼가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왕자왕 하다가 결국은 시간 다 놓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영웅입니다. 수리아의 영웅입니다. 그 부인은 수리아 전체에서 최고의 사모님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살이 썩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이 아닙니다. 피해서 이게 썩어가는 겁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훈장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한센 환자로 쫓겨나야 되는 신세고, 이 부인은, 사모님은 한센 환자, 나병 환자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이 여자애는 어린 나이에 수리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형들이나 오빠나 막 부모님 다 죽이고, 애가 어리니까 이제 그 가정부로 쓰려고 잡아온 겁니다. 이 여자애는 그 어린 나이에 붙들려 와가지고 부모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제가 대구 동북에서 목회할 때요, 유치부 애들도 설교를 듣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오니까요. 안 데리고 오면 이놈들이 게임을 하거든.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들어요. 얘들이 설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이라는 찬송이 부르면요,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 높은 고음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손 들고 할렐루야 이러면은 놀다가도 들어옵니다. 그 할렐루야 하려고 자기가 반박자 빨리 해요. 할렐루야 하고 그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 이 애들이, 보통 애들이 이 다르지, 달라요. 어느 애는 아버지가 교회 안 오고 무협 이런 걸, 영화를 본 겁니다. 애가 내인데 딱 와서 물어요. 목사님, 교인이 교회 안 나오고 그 불교 이러는 거 보면 됩니까? 안 되지. 엄마가 입을 딱 들어막았는데 벌써 이제 비밀은 다 새버린 겁니다. 비밀. 이런 애들이 다 이 스파입니다. 목사님인데 다 일러줘요. 엄마가 입 막아도 애들 막 손 떼고 다 일러줍니다. 이 애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아는 애입니다. 엘리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는 처녀 때 박윤선 목사님 설교 들은 거를 자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치부 때 한상동 목사님 설교 들은 걸 자랑합니다. 그때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죠. 맨 앞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그래도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한상동 목사님, 일본에 그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온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 아니에요. 고신에는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 세운 거거든요. 그 신학교 가가지고 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상동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고. 그럼 막 신학생들의 태도가 탁 달라져요. 근데 얘는 어느 날 그 주인 아주머니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야, 이 집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주인 아주머니는 울고 있을까? 혼자 말로 중얼거리는데, 아, 우리 주인이 막 모슬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걸 어쩌면 좋을까? 살인, 하필이면 한센병이라니, 나병이라니, 아,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 여자애가 들은 겁니다. 여자애가 주인이 하는 말을 엿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엄청 두드리 맞습니다. 노예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주인이 이런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인데, 여자 주인인데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뭐야? 우리 주인님 남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병 싹 다 고쳐요. 제 어릴 때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고요. 저 주일학교 출신 아니에요? 아, 주인이 막 화가 나고, 너 엿듣지 말라고 했잖아. 응? 너 도대체 얼만큼 맞으려고 해? 막 야단을 칩니다. 누가 암에 걸리면요,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호박을 삶아 드세요. 어디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어떤 의사가 용합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 100% 죽습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 근데 그 중에서 딱 한마디만 맞습니다. 어떤 의사 찾아가서 수술 받으라.
나머지는 그대로 다 하면 막 생각했어, 사랑했어 해주는 말인데 그거 들으면 죽습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 놀란 게 뭔가 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건강식품 이런 걸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막 갖다 주는 겁니다. 뭐 누에를 부순 가루, 그 다음에 뭐 도라지 즙, 배즙, 뭐 환약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이 내 혈압도 모르고 내 체질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이런 걸 막 갖다 주는가. 기분이 안 좋았죠. 이제 서울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몇 년 딱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이게 몸이 좋든 안 좋든 제가 오래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 살아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걸 딴 목사들인데 막 줍니다. 아니 목사님 이걸 왜 주냐? 시끄러워. 오래 살아. 이거 오래 살라고 주는 거야. 뭐 제가 뭐 시끄러워. 이거 오래 살아라고 주는 거야. 이게 이제 통하는 건데,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주어하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가는데요? 누가 죽었는데? 우리 우리 친정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습니까? 그 교인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그 동사만 이야기해도 신령한 목사님은 다 알아듣는다. 기도해서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믿거든요.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죽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슬픕니다. 예, 갔습니다. 이거 참 잘 갔네요. 예. 뭐 샀습니다. 예. 부목사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알긴 뭐 알아. 알긴 뭐 알아. 오래 목회해봐. 그냥 다 눈치로 다 아는 거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맞지는 않아요. 여자 주인은 이 애가 건방지게 주인이 그 병을 알고는 이스라엘로 가서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이 건방지게, 이 붙들려 노예 주제, 이걸 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애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애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의 가능성은 0.01%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다는 거와 그냥 죽으라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희망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 0.01%라도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0.01%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병원이 있는데 아픈 사람은 죽어서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중환자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병원 가지 마라 그래요. 크고 유명한 병원인데 가지 마라 그래요.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대체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그 병원은 희망을 주는 병원이 아닙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애가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애가 뭘 한다고 그래? 응? 사회생활을 해봤나? 공부를 했나? 맨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는 주제에 뭘 알아? 근데 애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애가 거짓말이라면 자기는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나라 망신 당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안 믿으면 틀림없이 썩어서 죽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믿으면 혹시 0.01%라도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01%의 가능성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썩어 죽는 것을 택해야 됩니까? 이 여자의 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희망을 붙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희망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요새 애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똥문센 치고 내가 가보겠다. 희망이 있니까. 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걸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썩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천하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박사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고 회장님도 필요 없고 다 죽고 썩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만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젊고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니 쏘가도 안 믿어보면 어때요? 그 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막 맨날 모여서 술만 마시니까 재미가 없다. 이번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 보니까 차관 출신들이 여러 명 있고요. 뭐 대학 교수들도 많고요. 전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불교회 회장도 있고요. 근데 그 애들인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제 성경도 안 폈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팔짱 끼고. 그걸 끝에 가서 another life, 또 다른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물어, 무슨 another life이냐? 전생인 줄 알고 another life, 죽은 뒤에 또 산다. 쇼크 받아요. 제 같은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쇼크를 받아요. 쇼크를 받아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지원서 쓰세요. 송원쌤 치고 쓰세요. 안 그러면 다 죽어서 썩잖아요. 다시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들은 몇 살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19, 20. 남자들 보니까 대학 1학년이 제일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제일 똑똑할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졸업할 때는 벌써 시들어요. 대학원은 박사 맛이 갑니다. 교수들은 머리가 돌이에요. 교수 있으면 용서하세요. 근데 사실입니다. 대학 1학년으로 부활합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학년 때는 너무 말랐고 2학년 때로 부활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2학년으로 부활하게 해달라고. 그때는 우리 몸이 막 공중으로 뜹니다. 그리고 막 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커브도 틀고 명왕성 천왕성 막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주 끝까지 날아갑니다. 천국에도 막 구석구석 다 날아갑니다.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속는셈 치고 등록하세요. 교회 등록이 지원서거든요. 전국 지원서.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나만 장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속는 셈 치고
내 이 애 말을 듣겠다. 이스라엘로 가겠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저는 환자입니다.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쉬쉬하고 있지만 저는 곧 썩습니다. 왕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노예로 잡혀온 여자애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 가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어요. 왕이 펄펄 뜁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이스라엘로 가면은 죽는다고. 남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못 간다고. 근데 왕이 압니다.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썩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놓치면 전이 됩니다. 쉽게 요즘은 수술을 합니다. 요즘은 위암, 대장암 이런 거, 폐암, 암은 요즘은 그리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완치가 됩니다. 타임만 안 놓치면. 시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되면 어려워요. 왕은 압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만은 병이 퍼진다. 전이 된다. 아깝지만 보내야 된다.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왕이 알겠다,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여기 가는 이 장군은 내가 최고로 아끼는 장군이고 우리 수리아의 영웅이라고. 이 사람의 병을 꼭 고쳐달라고. 그래서 많은 옷하고 금, 은을 마차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뭐 좁쌀 아닙니까? 좁쌀. 좁쌀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려면 지진이 한 7이나 8 정도 돼야 됩니다. 수찬성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8입니다. 산이 굴러가지고 강을 막아버려요. 호수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큐슈 남쪽에 보면 사쿠라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사쿠라지마는 섬입니다. 근데 화산 폭발해가지고 산이 막 굴러 내려와가지고 육지와 연결이 됐어요.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겨자씨만큼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좁쌀만한 믿음 달라고 합니다. 산 옮기려고. 섬이 육지가 되도록. 위대하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위대합니다. 애들이 믿는 신앙, 청소년이 믿는 신앙, 어른들이 믿는 신앙 위대합니다. 진도 8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위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쓰나미가 뭔가 하면 10m의 이 파도가 오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서지 않습니까? 양쓰나미거든. 서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에너지라면 핵무기에 1000만 배 위력이 필요합니다. 양쓰나미.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거든.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사람은 희망을 주는 어린애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왕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용감하고 위대한 장군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기가 막힙니다. 이 병을 누가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칩니다. 신이 아니면 못 고칩니다. 그걸 자기 보고 고쳐달라는 줄 아는 겁니다. 왕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 수리아 왕이 쳐들어올 핑계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옷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가능성은 없다. 곧 전쟁 터진다. 옷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이건 핑계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학자들, 고위 관직들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막 생수를 사 모으고 라면을 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권, 경제권 난리입니다. 난리.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넣어버리고 부인도 넣어버리고 또 마약 장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고 대법원장도 잡아 여는다 그러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생돈을 달라 그러고.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쇠가 빠지게 해가 돈 벌었는데 그거 다 내놔라는 거예요.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망했다 그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망했다 그러고, 자영업은 다 문 닫고요. 거리에는 좌파는 좌파대로 데모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데모하고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있는지, 선지자가 있는지 안 믿어요. 되게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새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점점 오래 믿을수록 굳어집니다. 화석이 되어가요. 나중에 아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안 믿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이 온 거 딱 편지 보면은 엘리사에게 보내라는 걸 그냥 보내면 돼요. 비싼 옷을 찢고 이렇게 합니까? 옷 한 벌이 얼만데? 엘리사에게 소문이 딱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끝났다. 전쟁이다. 또 전쟁이다. 근데 엘리사는 왕에게 자기 종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그럽니까? 그 옷 내주지.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내인데 보내세요. 간단합니다. 엘리사에게 보내면 왕은 끝나는 겁니다. 신하들은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신이냐, 전쟁이다, 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신문 자세히 읽지 마세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 부흥 일어나면 해결 다 돼요. 자살이 없어집니다. 이혼이 없어집니다. 이 부흥회 하면서 암이 치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암이 치료돼야 돼요. 우울증 치료되고요. 신장병 치료되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수리아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목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장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권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동남아시아나 세계에 가보면 한국이 왜 망할 듯 안 망하느냐, 망할 듯 하면 더 발전하고 망할 듯 하면 더 발전, 이게 연구 과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줄 압니다. 일본보다 우리를 더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 미국도 그게 안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그 에이펙 대회 한다고 외국 정상들이 그 부산에 거기 모였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주일이. 그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범의사 절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그림 그리는 걸 보여줍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나? 누가 알아요, 그거를?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그 굉장히 답답했대요. 그 조금 가면 수영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수영로 교회가 좀 너무 크면 기차 타고 대구 동부교회 안 있습니까?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손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솔루션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안 망하는지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이 대통령하고 하고 이러니까 달마나 그리는 거 보여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권사 한 명,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밀을 못 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저는 한평생에 걸쳐서 이 비밀을 풀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푼 게 많아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못 푼 게 많아가지고요. 많이 풀었어요. 이게 이제 설교에서 녹아 나오니까 교인들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구나. 홍해 갈라지는 것이 양쓰나미구나. 그 쓰나미라고 설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나 그렇게 하죠.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옷을 찢은 걸 막 도로 이렇게 걸치고 그 나만을 엘사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사 집까지 왔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이 지금 찾아왔다고. 안 나와요. 수리아의 영웅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고 부자고 명예와 권세가 엄청난 장군이 왔는데 안 나와요. 코빼맹이도 안 보여줍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뭐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니라도 손님이 오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어디 봅시다. 뭐 어느 얼마나 퍼졌는가 봅시다. 막 퍼지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 위를 주여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가루도 뿌려주고 말이죠. 탁탁 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럴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요. 세상에 종놈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가세요. 오라 해놓고 가세요. 가다가 요단강이 있을 텐데 거기서 7번 몸을 담갔다 가세요.
났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욕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장군을 모욕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분노가 팍 폭발합니다. 나를 어디 종보다 못하게 대해? 전쟁이다. 내 군대 끌고 오면 엘리사 이놈부터 죽인다. 막 화가 나가 코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입에서 막 거품이 흐르면서 전쟁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갈 때 광풍이 맞습니다. 그 광풍이 맞아요. 미친 바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막 뒤집으려 하니까 미친 놈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배 안에는 물이 막 들어오고 배는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제자들은 막 물 퍼내기 막 바쁩니다. 안 돼. 점점 바람과 파도는 세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일어나더니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두려워 안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막 광풍이 왔는데 전부 차례 자세로 예수님 오래 사십시오, 우리는 갑니다. 이런 게 더 미친 놈들이죠. 막 물도 퍼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암에 걸리는데 걱정 안 합니까? 배병이 왔는데 걱정 안 합니까? 집이 지금 날아가게 되는데 걱정 안 합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걱정해라 한 거예요. 조금 걱정하다 차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을 전혀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조금 걱정하다가 어째 되겠지 뭐. 그거를 누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째 신학이라고.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어째 신학을 가지면 어째 됩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어째 해가지고 다 돼요. 다 돼요. 믿습니다. 우리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난 죽는다. 우리는 전부 다리 밑으로 가야 된다. 왜 자꾸 극단적인 것까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냐 이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극단적인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조금 걱정하다가 채워버려야 돼요.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을 팔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달아봅니다. 믿음이 묵직해야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팔아먹으면 안 돼. 막 성질 난다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 자기 나라 돌아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이라고요. 제기랄 하면 제기랄 신앙이고, 빌어먹을 하면 빌어먹을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면 아멘 신앙이 되는 거고. 어려울 때 아멘,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빌어먹을 제기랄, 저 같은 경우 브라질 다 좋은 거 아니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만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순종을 합니다. 나만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종으로 잡혀온 여자애 말 들은 거,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 최초의 선교사는 이 여자애입니다. 그 이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또 엘리사 집에 와라 가라 해가 또 왔습니다. 왕이 막 편지 받고 옷을 찢는데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얼마나 오만한지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요단강이 보이면 7번 들어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전쟁이다. 엘리사 이놈부터 죽인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에 걸리면 경찰인데 이야기합니다. 룩미 웰, 잘 봐주세요. 이걸 미국 경찰들이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봐주세요. 룩미 웰. 그럼 미국 경찰들도 압니다. 노 수프, 국물도 없다 그래. 하도 한국 사람들 많이 겪다 보니까 노 수프,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노 수프, 국물이 없어요. 건더기는 물론이고 국물도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자존심의 테스트, 겸손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내가 이까지 왔는데 내 꼴도 안 보고 가라고?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너 죽었다 너. 내인데 안수기도도 해주고 내 상처에 대해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도 해주고 이래야지 병이 낫지 말이지. 보지도 안 하고 가라는 거야. 그때 가서 폭발을 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종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종들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선지자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다 내려오라, 우리 안 가겠습니까? 킬라멘제로 산 올라갔다 내려오라 하면 안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했을 겁니다. 장군의 병을 고치려면 어려운 것도 고쳤을 겁니다. 이게 쉽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속는 셈 치고 7번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요, 한번 남겨봅시다. 속는 셈 치고. 그래서 안 되면 엘리사 죽여버리십시오. 죽이자 말이지, 한번 해보자 말이지. 트라이. 내 복도 트라이인데 한번 해봐. 마음을 싹 바꿉니다. 이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안 바꿉니다. 처음 자기 먹은 생각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싸웁니다. 철조망을 쳐놓고 그 다음에 막 문을 이거 해가 납땜질을 하고 막 대법원까지 가도 또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저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마귀 같아요. 막 거품 흘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면 마귀 같아요. 이런 교회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틀리면 얼마나 틀립니까? 다 거기서 그 50보 100보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목사님은 불의하십니다. 불의의 편을 드십니다. 내 불의하다. 응? 내 불의하다. 그러니까 동부교회가 25년 동안 잡음이 없어요. 큰 소리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당회하면서 표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다음에도 안 합니다. 영원히 안 합니다. 뭐 한다고 반대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합니다. 누가 잘못한 게 있어도 저는 그 지적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교회에서 정의 따지고 뭐 이런 제일 못난 인간들입니다. 제일 못난 인간들이에요. 허물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안 바꿉니다. 끝까지 자기 갈 때까지 가요. 결과를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동부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계획 다 세웠습니다. 예산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주의 종이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해. 참 그것도 천년기념물입니다. 목사 말 듣는 게 천년기념물이에요. 요새 막 목사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목사 말 안 듣거든요. 성탄절 되면은 선교사들인데 우리 선물을 다 보냅니다. 많고 해가지고. 그럼 제가 광고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마지막 탑승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헌금 내세요. 내일 오면 안 받습니다. 비행기 떠납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 낮에 복도가 꽉 찹니다. 헌금하려고. 네, 헌금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요새 목사 말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제 광고 듣고 저렇게 복도가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서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요새도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까? 천년기념물이네요. 교인들이 마지막 탑승 안내에 맛을 들여가지고요 해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 위대한 겁니다. 못난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마세요.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1절만 하세요. 왜 자꾸 2절, 3절까지 합니까?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나만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생각을 바꿉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물에 7번 들어가라 했는데 한 번 들어가면 7번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야, 이거 엉터리다. 아버지야,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7번에 이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낫지 않아요. 쏘았다 이거. 나 안 들어간다. 두 번 들어간가? 좀 한 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3번 들어간데도 전혀 낫지를 않아요. 나만은 실망을 했습니다. 막 나오려고 합니다. 이 미친 짓이다 이거.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이건 미친 짓이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미친 짓이다. 종이 뭐라고? 아버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쏙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6번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조금이라도 낫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6번 들어갔는데도 안 나와요. 봐라, 이게 사기다. 이놈 사기꾼이다. 엘리사 이거 사기꾼이다. 전부 다 짜고 나를 속이는 거다. 나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거다. 종들이 아버지 한 번만 더 들어가.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들어가지. 좋다, 한 번이다. 한 번. 네, 한 번 더 속는다. 마지막으로 들었다 나오니까 딱 나아요. 할렐루야. 전신이 나아 있는 겁니다. 나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다. 저 계집 아이가 전도했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신자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다가 심장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당회를 하는데 누가 또 건드렸어요. 딱 심장이 터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정상인들의 피가 반도 안 돌아요. 밑에 하체로는 피가 전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이 근육이 돌인 거예요. 돌. 피가 안 가니까. 그래 뭐 묽은 짐도 숙이니까 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허리 근육이 다 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발은 어른보다 더 찹니다. 양말을 3개, 4개, 5개 신어도 발 시려워 가지고 못 견뎌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 보니까 판막이 터진 거예요. 그 피가 전부 역류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 뛰는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 뛰는 거예요. 반도 못 뛰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인데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한 만큼 목회한다. 기도 안 하는 즉시 나는 그만둔다고. 그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심장이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인보다는 좀 모질하지만 그래도 피가 많이 돌아요. 판막이 저절로 딱 붙었습니다. 판막 수술을 안 하고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시술을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의사가 한 번 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초음파 해보자는 거예요. 없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7번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7번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너 완전히 죽으라. 나만 너 완전히 죽으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죽으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큰 교회에 가보면은 그 제자훈련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를 가르칩니다. 시골 목사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뭐 집을 아파트를 사고 팔고 애들 공부시키고 전부 세상 방법으로 다 합니다. 믿음을 해라. 얼굴을 핥혀버립니다. 물을 뜯어버려요. 다 아는 거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았지만은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인데 갔습니다. 떡 달라는 데서 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인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를 하면 안 참습니다. 머리카락도 깁니다. 근데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어리숙하게. 그러니까 기름도 생기고 밀가루도 생기고, 나만 막 억지로지만은 7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만은 죽었어요. 살아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명예를 믿습니다. 지위를 믿습니다. 곧 썩습니다. 썩어서 문드러질 겁니다. 격리될 겁니다. 저 산에 가서 묻어버릴 겁니다. 아니면 강에 뿌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요단강에 7번 잠기라. 너 죽어라. 그 말씀 믿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 너무 똑똑해요. 목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목사를 막 가르칩니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물이 차가운데요.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도 안 나타나요.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번 들어갑시다. 기도하다가 숨을 한번 안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7번 할 때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하나님, 나 오늘 7번 물에 들어갑니다. 나 죽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세상 자랑, 자존심,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